안녕하세요, 장모님.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합니다. 저희를 위해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그 주님의 말씀만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저의 생각이 첨가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같이 공부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증거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정말 성경은 많은 이야기들이 써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마다 다 증거들이 있었고, 정말 그 한 줄만 대충 써 있는 것 같은데도 과학이 발달한 지금 그 말씀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얼마 전까지 알아본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주위에 엄청나게 많고 큰 나라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갔는데도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것도 알아봤어요. 그 뒤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 세상에 하나뿐인 신인 내가 말했으니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통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말이 확실히 진실이고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마다 벌을 받았어요. 종으로도 살고 또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을, 내 말을 어기고 나 외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고 그러면 나한테 혼난다.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떤 엄청나게 큰 죄를 하나 저질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더 쉽게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어야 됐고요. 또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많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벌을 내리신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세계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안 믿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큰 고난이 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참고 견디면 언젠가 끝나는데요. 죽음 후에 오는 그 고난은 지옥에 가게 되는 그 고난은 영원해요.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 죄는 더 이상 짓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신 말 중에 하나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의인이었어요. 저만큼만 착하게 살면 이 세상에는 법 없어도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나같이 착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요. 이스라엘이 혼났잖아요. 하나님한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딱 저하고 같은 거였어요. 뭐냐면 겉으로 착한 척하고 또 남들에게 피해 안 주니까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한 의인이 될까? 그거는요. 죄를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도 짓지 않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선행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굴 도와주거나 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선행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을 훌륭하다, 대단하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선행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부터 주신 마음이에요. 이 선행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이고 잘했다가 아니고요. 원래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세상이 악해졌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착한 일만 해도 우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우와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해서 효도를 봐도요. 예전에는 효도가 당연한 거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였어요. 부모를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악해져서 조금만 부모에게 잘하면 어휴 효자 났네. 어이구 효녀 났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뭐냐면 죄가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거를 우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조그만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또 욕심이 있는 마음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이러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어요. 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도 오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보면요. 의인과 죄인을 대부분 감옥에 갈 정도의 죄를 졌는가. 그렇게 큰 죄만 얘기를 해요. 또 작은 죄는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서로 쉽게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그만 죄는 죄같이 생각도 안 해요. 또 한국은 예의범절이 되게 중요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바람 피는 거는 죄로 안 쳐준대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법은 바로 작은 죄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요. 저번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처음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무, 다른 거는 다 허용을 해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정말 그거 하나만 안 하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를 바로 이렇게 하와가 그 죄를 저지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 죄를 같이 짓기를 권했는데 그 남편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남편도 같이 따라서 그 죄를 같이 짓게 됐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 지은 첫 죄인데요. 바로 사람이 지은 첫 죄는요. 누굴 죽이거나 강도짓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셨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일을 할 필요도 없고 해산의 고통도 없고 그저 행복하게만 살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에 있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미리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천국인데요.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조그만 죄라도 저지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이 지금은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싫어요.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고 해?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사람끼리 얘기고요. 이 세상에 하나뿐인 정말 선하신 신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있으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왜 오셨겠어요? 그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왜냐면 난 착하게 살았어. 강도짓도 안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11조 돈도 갖다 바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집 또 그 위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나서는 무엇을 받게 됐냐면요.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은 이런 죄를 범지 마라 이러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또 성경에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무리와 또 따로 항상 세리라는 항상 죄를 짓는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은요. 항상 옷도 청결하게 입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나 잘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밥도 안 먹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또 11조를 드리나이다. 돈도 갖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금식 기도하고 11조를 내는 거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대요. 하나님께 너무 자기 자신이 죄송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이 고개 숙인 셀이라는 사람이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하게 사는 게 좋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죄인인 거예요. 큰 죄, 작은 죄 틀리겠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죄인인데요. 바로 그 죄인이 자기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21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그나마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도둑도요. 자기보다 더 지독한 도둑보다는 자기가 양심적인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로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미워도 안 미운 척하고 싫어도 안 싫은 척하고 미소를 억지로 지으면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신 분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싫어하는 감정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히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까?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바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준 방법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알려주려고 또 그 뜻을 실행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사람은 마음으로써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고요. 또 그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정말 행복한 그런 영원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를 하면요. 성경에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같이 함께 공부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만 적혀 있는 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알아봤어요. 성경에 사실인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면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학도 발달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아무리 해봐도 성경은 사실임을 계속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는 증거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정말 사실인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병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